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각이라면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는 영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를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영은 비물질이고 무형성인데 그것이 인격체이고 전능자이었으며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그래서 동격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육신을 쫓는 자들에겐 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지만 영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영을 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육신의 때, 그러니까 육신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호의호식하고 자색 옷을 입고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내어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 육신의 때 영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다시 말해서 영혼의 때, 그는 고통 속에서 후회하고 그 물 한 모금만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도 허락되지 않았죠. 육신의 때를 낭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낭비한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소중한 삶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쇠군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살던 삶을 영의 욕구, 즉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뤄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의 욕구를 죽이고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 헌금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그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일부를 감춰두고 베드로 발 앞에 일부만 갖다 바쳤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성령을 속이고
인간의 욕심을 끌렸기 때문에 순간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우리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우리 속에 나오는 육체의 욕망과 세상 문화에서는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줄여가고 그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느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서 머무를 공간이 없습니다. 왜? 성령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고 우리는 그냥 은혜 생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뭐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췄는데, 그 인생의 삶이 신약가의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저 하는 곳마다 다 열매가 맺히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거기에 인생의 길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희망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나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임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비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것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안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그런데 앞장섰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고 있다. 이 히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그들은 종교 의식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지로 말씀을 지키고 자기 의지로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은 은혜보다는 정죄하는 생활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 모시고 이 땅의 삶을 그냥 사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